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 새로운 도전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경험담이 실려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아내는 딸의 집을 방문했다가 손자들을 위해 초보적인 짚라인, 양쪽 끝을 선으로 연결해서 도르래를 타고 내려가게 만든 레포츠 기구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 모험심이 강한 아내는 튼튼한 줄을 두 나무 사이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직접 테스트를 하기 위해 둘 중 높은 나무로 올라가 파이프 조각으로 만든 핸들을 잡고 줄을 따라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만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아내는 4m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아내는 뼈가 몇 군데 부러지고 척추골이 박살났으며 심한 뇌진탕으로 한 주간 의식을 찾지 못했다. 천천히 회복은 되었지만 기억의 대부분이 소실되고 말았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외웠던 성경 구절도 송두리째 잊어버렸다. 나중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평생 나를 인도해 준 귀한 책이에요. 이제 단 한 구절도 생각나지 않으니 앞이 캄캄해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때 아내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아내가 외웠던 성경 말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억이 돌아왔다. 아내는 왜 성경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 주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쓸 때 목사님의 연세는 93세였습니다. 93세 할아버지가 또 그만큼을 살아온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인생이 깜깜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고쳐서 올바른 인성을 소유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성경이야말로 앞으로 계속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나 우리 자녀 모두가 소유해야 할 가장 귀한 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본문에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의 말씀이 그들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임하자 첫 번째로 눈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에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울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에스라의 율법 강해를 듣고 난 후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또한 후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잘못한 것 투성이었기에 회개했을 것이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후회했겠지요.
첫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만일 이번에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재건한 성전과 성벽도 또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엄청난 현실이 그들 앞에 다가옴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전이나 성벽 같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외형을 유지할 내형이 더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회개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나누고 교제하는 삶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말씀합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흉년까지 겹쳤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있었겠고 풍족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임했을 때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곧바로 순종하는 삶도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합니다. 세 번역은 순서를 바꿔서 해놨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조금 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 성경 말씀이 그들 안에 보석처럼 박히니 곧바로 순종하는 삶이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처럼 성경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말씀이 홍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순종하는 성도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울려 퍼지고 여러 가지 성경들은 많이 번역되고 인쇄되어 나오는데 이 성경이 정말로 나에게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러 자발적으로 모였다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매우 사모해서 한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율법 낭독을 청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자발적으로 듣고 펴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배웁니까? 성경이 보물이 되려면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성도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실패를 경험하든 성공을 이뤘든 바쁘든 바쁘지 않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갈급함의 대명사는 수원 성림교회 황현성 장로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기사는 2012년 8월 30일 기독교 연합신문 아이굿 뉴스와 2013년 8월 7일 국민일보에 2번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7일 국민일보에 실렸던 인터뷰 기사가 훨씬 와 닿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현성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성경을 한 독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회갑을 앞둔 1997년 위암 수술로 위의 4분의 3을 도려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펴들었고 요한계시록까지 한독을 하는데 2달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눈에 무리가 가면서 성경은 다시 손에서 멀어졌고 설상가성으로 위암 수술을 마친 지 2년쯤 지났을 때 또 한 번 암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암과 투쟁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한쪽 눈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 만에 신구약 성경을 300독을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발적으로 행했냐. 이분은 아침 일찍 아내인 김영성 권사님이 싸준 도시락을 챙겨서 버스를 타고 날마다 화성시립 봉담도서관 3층 열람실 왼쪽 첫 번째 4인용 책상으로 출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맨손 체조 및 점심시간을 빼고 약 9시간 동안 오로지 성경 읽기에 몰두를 합니다. 주위에서는 거의 고시생 수준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하고 어느덧 초등학생 5학년인 손녀에게까지 전염이 돼서 벌써 5독째에 들어갔다라고 그 당시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고 많은 복의 조건도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인생을 새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게 변화시킬 그 성경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읽고 펴고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간절하게 솟구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초에 각 부서 교사들이 성경을 2독씩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7월 22일 토요일에 그 올라온 글의 제목은 한독파위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독파위. 성경 한독을 대부분의 교사가 하고 나서 서로 파티를 열고 축하하면서 남은 한독도 열심히 하자고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독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이 유치부 교사들의 얼굴에서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두 사람 빼고. 두 사람이 누굴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올해 나는 성경을 두독해야 되겠다. 상반기 때 한 독, 하반기 때 한 독. 상반기가 끝나고 또 파티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용기를 주는 귀한 모습입니까? 아이들 학습지 회사인 재능교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예전에 스스로송을 광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멜로디 익숙하잖아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이런 광고송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자기의 일은 알아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재능 교육. 우리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을 보물로 삼는 일을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성경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 성경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은 집중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갈급함과 사모함은 자발성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간절함은 집중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백성의 귀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곳을 향해 숨죽여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반나절이라는 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다는 사실이죠. 간절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집중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성경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합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합니다. 듣는 청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섰고 얼마나 간절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으면 한 문장 한 문장을 들었으면 아멘을 연발하면서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으니 아멘으로 연신 화답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래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즈음에 생각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경은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한 사람을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주인공은 고넬료지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중 고급 인텔리 인력입니다.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는 성도들 안에서야 사도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갈릴리 시골 어촌 출신의 어부일 뿐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상상도 못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또는 나는 지금 설교하는 베드로 사도 당신 앞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그런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저이지만 제 앞에서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음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 제2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라 일컬어질 만큼 이방인들로 가득 찬 고넬료의 그 집 현장에도 성령 충만과 방언의 은사 등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독일의 비텐베르크 시에 있는 마리아 교회 또는 비텐베르크 시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의 내부 중앙 강대상 뒷면에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종교개혁 재단화가 걸려 있습니다. 네 군데로 나눠져 있죠. 한 중앙의 패널에는 성만찬의 모습이죠. 좌측 패널에는 세례, 우측 패널에는 참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 선포 장면을 보여주는 하단부 그림. 하단부 그림 잘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면 오른편에는 설교하는 설교대의 루터가 있고 왼편에는 비텐베르크 주민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그 중앙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앞에서 설교하는 강대상 위에 제가 서 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상대방 편에 있으며 이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최준 중앙루터교회 목사님이시면서 루터 신학의 최고봉이라는 이 목사님 책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 21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회중은 모두 목사를 응시하는 게 맞는데 이 그림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향해 있다. 회중뿐 아니라 설교자인 루터 역시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다. 루터의 왼손은 성서 위에 놓여 있고 오른손은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다. 만일 여기에 엄지까지 펼쳐져 있다면 그것은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이지만 검지와 중지를 펴는 것은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 그렇게 지금 루터가 설교단에서 한쪽 손은 성서 위에 놓고 다른 손으로 저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은 성서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의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표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요, 설교자도 예수님을 가리키기에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면 전하는 목사보다 예수님이 보이고 목사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들리겠죠. 믿습니까? 예전에 시차례를 목포 성산교회에서 할 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기풍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사모함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였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힘든 일들이 있어서 무척 마음고생이 심할 때였는데 저 혼자 아멘 아멘을 연발하며 받았던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새 힘을 얻고 목회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인데 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이 남겨놓고 가신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 내가 받겠다. 그 말씀이 참 힘들었던 저의 목회 사역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 순식간에 아주 큰 회복의 역사를 누렸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든 읽든 듣든 암송하든 연구하든 성경은 그야말로 최고의 보물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성을 훈련받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울 수 있는 애통해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어 나누고 교제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성도가 됩시다.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까지 우리가 구했던 세상적인 모든 복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 영혼에, 내 속사람 안에 우리가 휴가 기간을 앞두고 있지만 휴가로 설레던 마음들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대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여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 영혼에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져서 자자손손 대대로 성경이 최고의 보물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